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혼세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8일입니다. 8일은요, 팔구역이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날입니다. 팔구역은 이교구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이남희 목사님이십니다. 유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옥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팔구역의 구역장은 김종진 권사님, 또 인도자는 김창숙 권사님, 부구역장은 설주은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팔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다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난처한 말씀이지만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는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기보다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 가나안 여인 사이에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첫째는 엘입니다. 둘째는요, 오난입니다.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를 낳을 때 아둘람에서 가까운 거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유다는요, 거십에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요, 엘의 신부감, 첫째 이제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방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아들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이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것을 경험한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 다말은요, 악을 행한 남편을 죽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엘이 아내 다말에게서 아들이나 자식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제 둘째 오난에게요, 큰아들 엘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계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너가 형수한테 가서 이렇게 관계를 동침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문을 잇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요,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취수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 제도이다. 형사취수는 유목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났으며 일례로 흉노와 고구려에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형이 죽으면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고,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원래 혈족의 것이었던 재산이 혈족의 바깥으로 유출하게 됨을 염려하여 나타난 제도이다. 또한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는 형수에게 생활 능력이 없게 되므로 그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 준다는 의미도 있게 된다. 그래서 형사취수. 근데 요때 당시에는요, 이 형사취수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 오난이요, 아버지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요청대로 형수와 동침해서 형수에게 아이가 생겼어도 그 아이가 오난의 아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오난이 선택한 방법은요, 형수와 관계를 한 후에 자기 씨를 땅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자기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오난도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 셋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요, 너무 어렸습니다, 결혼하기엔. 그래서 유다는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절개하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셀라가 다른 형제들처럼 또 이번에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1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요, 아내를 위해 일정한 애도 기간을 이제 거칩니다. 또 세월이 흐른 만큼요, 셋째 셀라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4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셀라가 잔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친구 이제 하라와 딥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털을 깎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유목민 가운데요, 이제 부유한 사람은요, 양털을 깎을 때 아주 친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친구와 더불어서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석가들은 이
유다가 이제 이런 잔치를 하면서 좀 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다는 이 정통에 따라서 친구 히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은요, 자기를 이제 부르지 않는 그 시아버지가 딥나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딥나로 가서 가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이렇게 얼굴로 가립니다. 그리고요, 길 곁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길 곁에 앉아 있는 다말이요, 창녀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지금 유다의 이제 부인은 죽었고 이제 잔치를 벌었고 치기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이제 길 곁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를 너울을 가린 여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말은 그에게 자기와 관계를 갖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유다는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염소 새끼를 바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염소를 내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줍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을 통해서 창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자기의 며느리 다말. 이 창녀를 찾아서 염소 새끼를 주러 갑니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친구 아둘람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주러 이제 딥나로 갔습니다. 근데요, 이 딥나로 갔는데 창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녀는 며느리인 다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둘람 가서 창녀를 찾는데 창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딥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딥나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유다로서는 어떠냐면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 30장 말씀 보면 크게 앞에 그다음에 중간 이제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서요.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부였던 다말이 행음하였다라고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그렇죠? 가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요. 소문이 났습니다. 다말이 지금 당신의 그 며느리가 행음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시아버지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가부로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했지만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는 자기 아이라는 것을 모르고선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이 집안의 망신이라고 생각하여 당장에 다말을 친정집으로부터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됩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불태우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정말 퍼펙트하게 들립니다. 이때요, 다말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유다에게 받아두었던 것이 담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물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고 묻습니다. 유다가요, 이제 자기의 물건임을 알고 어떻게 말하냐면 26절과 같이 말합니다. 저 26절 말씀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까지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로서는 놀라 뒤로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깊은 뜻, 유다의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한 며느리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너가 나보다 옳구나. 너가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다말에게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미안하다 라며 회개했습니다. 다말은 이렇게 해서요, 야곱의 아들 유다 집안에 대를 잇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림 자료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복, 이제 베레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베레스는 누구냐? 다윗의 8대 조부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말은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 지파 다윗 집안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요, 당연히 야,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이거 못 쓸 짓이다, 이거 부끄러움 가득 찬 가정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용감한 여인 다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용기 어린 행동이 다윗으로 그 계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았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신 거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건데,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시면서 목사이신 이분께서 성서 속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진상을 깨달은 유다는 그녀는 나보다 바르다. 여기 말씀에서는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멸해야 할 행위에서 유다가 온전히 육욕으로 쫓아 행동한 것과는 달리 다말은 보다 고상한 동기에서 재촉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이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엘은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죽은 것이고, 다말은 유다가 그녀에게 둘째 아들 요난을 주기까지는 가부로서 자식도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나는 다말이 자식을 잉태하는 것을 고의로 피하여 후세에 추명을 남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여 오난도 역시 하나님의 벌로 죽음으로 다말은 또다시 자식 없는 가부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유다는 며느리에게 삼남 셀라를 남편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다말을 방치해 버렸다. 그녀는 이 일로 하여 매우 슬프게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유다의 사자가 될 자식을 낳는 것이었지만 그렇게도 그리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의 행동이 만약 욕정에만 눈이 어두워 저지른 것이었다면 그녀는 늙은 시아버지를 택하여 욕망을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충분히 청년을 유혹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유다의 족속을 대표하는 자의 어미가 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비로소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 위대한 계보 속에 둘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말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옳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고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인생, 옳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이규 안수의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홍도 성도님, 김옥희 권사님, 또 은송이와 우리 이병덕 청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해결자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끝에서 발견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